말씀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와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은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의 흉년이 들므로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 오늘 제목은 기회, 찬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네, 아멘.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 이 제목만 들으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치열한 싸움, 저항, 살아냄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상을 절망의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열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열매를 먹는 건데 농부 눈에는 열매가 그냥 열매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를 대가를 지불해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씨를 심고 또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시간 가꾸고 키웠던 그 시절까지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인데 창조주의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이해가 일어나는데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상황만 앞면만 보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면과 위에서 옆에서 더 멀리 심지어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결국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것. 오늘 설교를 듣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사고가 입체적이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 저희 하원이 9구단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 넘어서 6단 가고 있는데 5단 5를 더하면 그냥 5, 10, 15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5, 1은 5, 5, 20, 5, 3, 20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체적이지 않은 거죠. 아이들 사고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외우는 것에서 입에 익숙하게 하는 게 방법이긴 하지만 어른들은 그냥 5가 더해져 그냥 머리에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네, 이게 안 쌓이면 병원 가서 치매약을 드셔야 된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많은 성공과 성취, 오늘 그 부분 나눌 건데 그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고생과 어떤 고난의 난관을 뚫었는지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잖아요. 특히 다니엘도 그렇고 특히 강대국의 그냥 어떤 작은 나라의 그냥 총리가 아니라 세상을 주름잡는, 세상을 이끄는 리더격인 그런 나라의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 그냥 그 자리만 보면 요셉처럼 성공해야 돼,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서 그 위치에 가야 돼, 그렇게 성공의 관점으로 요셉 이야기를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내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금요일 날도 다윗 이야기 나누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못 나왔을 때 우리 김지희 전사님이 시편 23편 설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시편 23편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윗의 사명은 시편 23편을 쓰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좋은 내용도 있지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도 있지만 그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여러분 원수의 목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성공이요 좋아 보이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라면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난관과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결국 형통한 삶,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 어떤 위치와 잘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다? 성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뭐다? 성공이 아니라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누린 축복에 대해서 나눌 때 늘 인식하고 바라봐야 될 관점입니다. 창세기를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그 중간에 괄호처럼 야곱 다음에 누구로 계보가 이어집니까? 네, 이러면 또 제가 유다죠, 그죠?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찬송. 그래서 유대인이 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특히 창세기 분량으로부터 요셉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갔을 때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보에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결국 창세기 전체로 볼 때 요셉처럼 총리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 통전적으로 보면 요셉 또한 심지어 모세 또한 하나님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괄호를 사용하는 게 어떤 부가 설명이잖아요. 그래도 주 메시지가 낫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괄호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결국 요셉의 인생, 우리가 요셉처럼 그래 나중에 성공해야지 이런 바람도 있지만 결국 전체를 볼 때 그 인생은 괄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삶은 뭐였다? 형통했다. 왜? 그의 부르심에 맞게 순종했기 때문에 괄호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림자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우리 삶에 있다면 심지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나는 괜찮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 나눌 거예요. 요셉이 이제 총리로 가기 전에 또 상황들 나눌 때 그가 또한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약속을 붙드는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성취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가 살아냅니다. 지난주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인지도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전체 카톡방에 한 주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시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묵상 스쿨을 이제 3주간 해서 20여 분이 제 강의를 들었고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묵상이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 풀어줘야 될 메시지다. 이 훈련이 되어져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진짜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받고 스쿨을 진행했고요. 안 들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으신 분들은 약간 손해보는 듯한 3주나 들었는데 목사님이 또 전체로 메시지를 나눈다니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2부 때는 공지승 목사님 말씀 듣고요 1부 때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날마다 뭐하는 인생 읊조리고 묵상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나눠볼 때 지난주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고 요셉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났고 그 꿈대로 떡 굽는 관원은 죽게 됩니다. 우리 40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에게 또 하나의 고난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기회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특히 이 10년 노예로서의 10년의 시즌을 이제 끝내겠다. 여러분 10년이 결코 짧지 않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 나가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누명 써서 감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나가서 당신의 권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나를 풀어주십시오.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가 꿈을 꾸면서 다시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이제 총리로 나아가는 발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형통한 삶에 반드시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만큼 인생이 쓸쓸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인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때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저도 오늘교회 있으면서 여러분 아셨나요? 제가 나름 그래도 이렇게 인정받고 그랬어요. 별로 안 믿는데 특히 청년부 때 저의 전성기 그때 기름 부음 진짜 많이 받았고 또 뭐 여러 한국교회적으로 큰 집회나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인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즌이 이렇게 딱 지나면서 떠오르는 또 예배 인도자가 있으면서 교회 인정이 그쪽으로 가면서 저는 변방으로 치우치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진 목사 좌천당했다. 오늘의 교회는 이제 본부가 있고 또 외곽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구조 안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좀 밀렸나? 뭐 이런 생각들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나 왜 이럴까? 낙심하고 열등감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제가 한 게 뭐냐면 워십하우스예요. 워십인 워십하우스. 예배에 더하자. 그래서 지금의 워십하우스 교회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 고난,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무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2년,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2년이 짧지 않잖아요. 저는 못 가서 모르지만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날마다 시계를 보면 언제 가나. 그 2년 기대와 소망이 부풀었던 그 순간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포자기 잊어버렸구나. 이건 지나가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됐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잊었지만 주님은 잊지 않았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와 한 약속을 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잊어도,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고 조급하고 바쁘고 때로는 세상에 눈을 빼앗겨서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의 신실함으로 지키셔서 다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리로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약속을 또 진짜로 믿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자의 삶에 반드시 있는 것은 더디 응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찬스였고 응답인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고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노예로 풀려나가는 그런 환상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고생만 하고 이 노예로서 총무의 역할을 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평생 이렇게 감옥에서 썩나 보다. 감옥에서 나의 여생을 마치나 보다. 그냥 절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의 이 사건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기대로 시작했지만 기대가 무산되어지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고 때를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미루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지금은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그 때를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더디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했고 하나님이 그냥 목적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 고난, 이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는 이 큰 그림 안에서의 하나님의 플랜은 지금이 아니라 2년 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을 왜 지금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이 고난을 벗어나는 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드높고 넓은 그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져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의 상황에 이 불편함, 이해하지 못해서 왜 그러실까? 왜 주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을까? 왜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 물음표들을 그래야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약속 잊으셨어. 하나님 너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저절로 이 더뎌지는 응답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을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약속 사람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풀어낸, 거기까지 믿어야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한 약속 있죠, 그죠? 여러분이 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아멘. 여러분이 한 약속인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엄청난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받아낸다 할 때 감당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누군가 한 약속을 한번 리스트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어떤 음성이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약속이 있다면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희 음양 우리 뒤에 준영 우리 집사님 또 병원 집사님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음양 효과에 제가 묵상스쿨 서건일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스피치용 이렇게 그 음향 조절이 있고 노래할 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에코라 그러잖아요, 그죠? 에코가 이게 풍성이 소리가 딜레이 시키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효과 때문에 잘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감동이 없네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풍성하게 소리를 더 이렇게 증폭시키고 소리를 딜레이 시켜서 메아리처럼, 그래서 에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림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공간 안에 소리가 부딪히면서 진동으로 부딪혀서 오는 소리, 여러분 이게 딜레이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지금 1초 안에 340m를 우리가 소리가 가거든요. 딱 여기서 이러면 1초에 340m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초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에게는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도록 더 풍성한 소리, 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효과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중에는 속삭이시고 양심에게는 그냥 말씀하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외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여러분 고난의 시즌인 거예요. 작게 들리면 지금 세상적 어떤 형통함, 잘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기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메가폰, 힘들 때는 더 크게 하시고 힘들 때는 더 위로하시고
힘들 때 더 우리와 가깝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요셉을 총리를 세울 때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그 꿈으로 시작된 이 고난의 시즌, 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에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것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사가 그 시간 이 고난의 시즌에 만들어졌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듣자마자 이거는 당신은 복지,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 말대로 되어진 이 해석 가운데 바로가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술객들, 무당들 찾아와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봐도 해석도 못하고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술 맡은 간원 안에 생각이 하나 스쳐가죠. 요셉이 해석해줘서 내가 나왔지.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같은 창세기인데 아브라함, 심지어 이삭,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셉에게는 왜 그렇게 안 나타나 주셨을까? 심지어 모세는 불로 이렇게 정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요셉에게는 왜 꿈으로만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요셉을 대할 때는 조금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뒤에 숨어 계신, 저 커튼 뒤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계신 것 같은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 듯,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모세에게는 강하게 정말 대놓고 드러내셨지만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이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수동적이지 않다. 나는 항상 너희들 향해 적극적이고 나는 너희를 항상 내 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 메시지, 이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요셉 이야기가 제일 길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성경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지금 고난당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그냥 있는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하셔서, 아니 누가 스데반을 이러면서 구원해내시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스데반이만한 하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 그분이, 이 사람이 증거된 예수님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죽으실 때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그 하늘에서 이렇게 관점이 열리는데 이게 막 화면이 흔들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빗방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의 고백 속에 가상 7원 안에 계셨고, 그 고통 중에 창 찔릴 때 다
함께 계셨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신다? 가만히 계셨다. 스데반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믿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니 이 결정적일 때 나를 거부하셨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원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힘들어하시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수동적인 적이 없어요. 늘 적극적이시고 우리를 향한 최선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눈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르게 말해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특히 방언할 때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지만 결국 방언의 핵심은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언어로 내 모국어로 기도하면 집중력이 더 생깁니다. 그런데요, 방언 기도하면 생각보다 처음에 초반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요, 이 생각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자재로 우리 생각에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뿐만 아니라 감동도 주시고 의지까지 주셔서 온전히 우리 지정의 혼이 성령님께 의탁되는 방식, 방법이 우리 영혼에 에너지를 쏟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덕을 쌓는 것이 방언이라고 나눴어요. 성령님은 때로 잊었던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2월 달에 시카고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강사로 초빙해서 가는데,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 이중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온누리교회 여우수와 청년부 순장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세가족 오면 8주 동안 제가 10명을 케어하면서 이제 교회 등록시키는 그런 순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선교단체에 나오자마자 온누리교회에 왔기 때문에 한참 뜨거울 때였어요. 제가 뭘 했냐면, 이제 제가 배정받은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목회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갔냐면, 이 8명을 데리고 프로 매주마다 만나 성경 공부도 했지만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기도원.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다. 여러분, 새가족 왔는데 새가족 담당이 막 기도원 다니고 막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진짜 뜨겁게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청년부 등록해서 나중에 저처럼 온누리교회 교육자가 돼서 때때마다 순장님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하게 됐고, 때때마다 이제 교제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주 연락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붕괴가 필요한데,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이상지 목사 초청해야 되겠다. 평소에 연락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 와서 6월 달에 가기로 했고, 그 전에 예배 스쿨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줌으로 강의하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 또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단순하게 내 매뉴얼대로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지금 저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고 있으니까 나가서 그 교차에서 서로 만나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아프리카 선교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술 맡은 관원의 생각에 요셉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 들어가니,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었을 건데 이제 왕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힙니다. 요셉이 원래 입었던 옷이 뭐죠? 채색 옷. 그래서 노예가 되면서 예수님이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세마포를 아마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지금 이제 왕 앞에 나아가 되니까 깔끔한 옷 입었겠지만 이제 이 본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총리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변화된 옷을 갈아입은 요셉의 모습,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지난주 우리 시편 105편 말씀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 말씀으로 단련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접 얘기하면서 불로 녹여야지만 이 철과 철이 붙는다 할 때 이 붙음이 일어났고, 금으로 비유한다면 그 금의 이 원석을 캐서 재련해서 불순물 제거하고 그러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어떤 상품의 가치 있는 금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이 옷 저 옷 갈아입혀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 저 사명을 바꿔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즌별로 이때는 이걸 했고 저 때는 저걸 했고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금 같은 믿음, 이 믿음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대 우리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거기서 시작됐죠. 여러분, 그 믿음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갖게 하도록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셨어요.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러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낳을 수 없는데 아이가 진짜 주님이 말한 대로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결국 이 어려운 이 불 가운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왕복,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의 왕권의 왕복, 이 기름 부음의 복을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용은 이제 꿈을 해석해 보니
애굽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풍년을 7년 주시고 흉년을 7년 주실 때 풍년 때 넉넉히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살게 하는 이 지혜, 이 대안이 요셉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으로 인해서 너 진짜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총리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회잖아요, 그죠?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의 삶의 세 가지로 드러나는 모습이세요. 첫 번째가 방금 나눈 것처럼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안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대안은 뭔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믿음. 잘 되든 못하든 어렵든 힘들지 않든 모든 순간에 결국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대안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지혜가 풀어진다라고 믿고요. 두 번째 37절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기회를 잡은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난관들을 잘 이겨낸 자 삶에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생각이 열렸고 지혜와 명철이 열렸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지는 이 믿음이, 이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40절 43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기회를 잡은 자, 정금처럼 믿음을 키울 기회를 잡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은 권위와 권한의 몫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띄워주십시오.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오늘의 힘듦을 이겨냈을 때 나타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성경에 많은 성취한 자, 형통한 자,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여러분이 요셉처럼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이 난관을 이 찰나흐 뚫어내는 돌파임의 형통으로 이겨냈을 때 이 세 가지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성취는, 형통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은 바로가 세운 총리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총리인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고 섬김의 자리에 여러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앞에 수식어 없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렇게 부르심 있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CEO야, 하나님의 사역자,
이것이 우리 삶의 주님의 인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함께 일어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주 앞에 오른손을 들고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크게 선포하십시다. 날 향한 날 부르시듯 내 생각 우리 내 영혼이 듣도록 선포하십시다.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질서는 뭡니까? 존중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지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지만, 다 이해하지만 믿는 것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적 봐도 못 믿는 베드로가 있고요, 물 위로 걸어봤는데도 못 믿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모를 때도 좋은 거예요.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의 결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이죠.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내 인생의 가능성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에 갔으니까 성공했다, 나도 그런 자리 가야지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히시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노예 옷가처럼, 때로는 총리 옷,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정금되도록 이 믿음이 흐트러질까봐 진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위로가 임할지어다. 상황만 보지 않고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과 내가 보는 이 얄팍한 시선과 멀리 보지 못하는 나의 지식의 한계와 내가 가진 이 모든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든 내가 받아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 그것이 성취요, 그것이 영통이요, 그것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믿음을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풀렸던 것을 다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물 가운데 질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야 돼. 이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져야 될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성령님 더 열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단련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한 번 더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향해 중보하십시다. 좋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나, 어려움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지혜와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권위와 고난의 몫을 받아서 하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나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찬스가 나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 오늘도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 태워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못으로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로만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발걸음만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예로움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자들이 받고자 하지만 드리는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쥐어짜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정정도 넘어지고 군사도 넘어지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서서 계신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해 충보하실 뿐만 아니라 응원하고 계신 분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요셉처럼 예수님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이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워시퍼스 성도들 위해 워시퍼스 교회 사명과 워시퍼스 통해서 은혜 받을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